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찬송 또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서 또 우리가 주님 그 가시는 그 길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6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주 다니실 때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집에 간다는 게 그 사회 통념상 잘 허용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집에 갔다.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집에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자주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또 나병 환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맞이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살아난 사람, 나사로의 그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동생 그 여자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라고 합니다. 7절의 내용에 이 옥합이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는데요, 9절에도 보니까 비싼 값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300데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한다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값을 가진 거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이제 나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드 향은 왕족들이 쓰는 것들이에요.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그 인도에서만 추출되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발에다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보면 좀 누워 계실 때가 좀 있거든요. 되게 편안한 자세예요. 우리는 지금 약간 좀 유교 문화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워 계셨을 때 그때 머리에다도 붓고 발에다도 이렇게 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왜 이런 향유를 부었을까? 이 여인은 더 비싼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쏟아붓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거든요. 베다니의 지금 이 나병 환자 집에, 그 시몬이라는 집에 찾아오시고, 또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언니 마르다는 이제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발치에 앉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가고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 그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더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신의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가족들을 포함해서 장례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젊은 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장례에 처한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심령의 비통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여인이 이게 죽은 그 오빠,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앞에서 비통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저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나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같이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눈물을 툭툭 흘려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드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막 하면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로 하여금 너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어떻게 해요? 살려냈잖아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을 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인생을 던질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옥합보다 더 비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이 그 김포에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본인은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그 서울에서 김포에 사는 여자친구가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식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디 서울에서 김포까지 차로 막 밟아서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꽃다발을 그냥 한 하름씩 엄청 큰 가격으로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꽃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데 이런 꽃 왜 갖다 줘? 그냥 차라리 돈으로 갖다 줘라. 어제도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임직식 할 때 이제 꽃다발을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사람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서 주기로 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참여하는 걸로. 혹시 이제 어떤 분은 많이 받고 뭐 적게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다가 꽃다발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아깝잖아요.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꽃다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한 알음씩 가져왔는데 밝은 미소를 가지고 온갖 사랑의 감정을 나한테 가지고 온 다음에 꽃다발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매우 크겠죠.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또 하나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거든요.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해요. 인자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해요. 그리고 오늘 26장의 시작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죽는 걸까? 자신이 계속 죽으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팔린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모시고 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태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영광스럽게 입성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이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다 무너지거든요. 예수가 죽는 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꿈과 삶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어서도 안 되고 죽는다고 말씀해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마리아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 예수님이 이제 죽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던 주님, 나의 오빠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활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믿었고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이 향유는 이제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고 또 결혼할 때 신부가 단장을 할 때 바르기도 하고 손님이 왔을 때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제 그 발라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바리에 이제 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을 때 이미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이제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바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이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여인이 가장 먼저 헌신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여인의 밖에 없었어요. 왜?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조금 더 돈 벌면,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이 일이 나아지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살아야지.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향유를 먼저 부은 거예요. 죽음을 안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 어떻게 살아요? 살려고 살잖아요. 왜 이렇게 뭐 병원 다니고 이렇게 우리 약을 먹어요?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도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다는 것, 이제 죽음의 끝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이제 공개를 해줘요. 유다와 마리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비라고 하잖아요.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달라요. 돈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랑에 대한 헌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이 돈이 쓰죠.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은 것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헌신이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 유다는 이 여인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바라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율법과 복음에 같이 연결해 보면 뭔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극성이야? 왜 이렇게 뭘 사랑을 받으려고? 아니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돈을 훔쳤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향유를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그죠? 제자들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근데 마리아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돈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돈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대상.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꽃다발 5만 원, 10만 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것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유다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은 30을 받았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은 30을 받았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요 300데나리온을 헌신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요 돈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전부와 같은 가치잖아요. 근데 이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역할을 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마리아는요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매일 매 순간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만나지만 그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헌신되어 있다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냐는 걸 전적으로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알아요. 왜 향유를 쏟아부은지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해. 우리는 여러분 허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교회에 뭐 이렇게 다녀? 왜 이렇게 시간을 써? 돈을 써?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마음이 안 여는데 뭘 그렇게 쏟아부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허비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죽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은 도망갔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이 여인은 죽음을 예비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의 이야기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화제되는 건 그거잖아요. 다 도망갔거든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결정했어요.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적극적으로 계략을 꾸며서 로마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는 길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길에 동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겁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대한 사랑이 쏟아붓는 현장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이대한 사랑을 쏟아부은 현장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쏟아부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여정 속에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이야기는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들려지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